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새가족 모임 참석하시는 분들은 11시 예배 후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모임 장소가 예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던 베스트프라자 상가 건물 5층에 전체로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고양 신일교회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서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가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주보 안에 끼워져 있는 삽지를 보시면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전도회가 다 이렇게 소속이 되는데 그 명단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빠지거나 이렇게 잘못 표기된 부분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근우 집사님이 나이가 좀 젊게 되어 있죠. 이근우 집사님이 삼남조의 전도에 가셔야 되는데 사남전도로 가 계시다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얼른 지적을 해주셨어요. 본인은 이렇게 삼녀전도에 있는데 남편만 사남전도에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도회별로 임시로 제가 임시로 회장님을 이렇게 세워서 모일 수 있도록 이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회별로 모임을 갖고 또 전도회별로 저희가 11월 달에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 11월 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도회별로 암송을 할 건데요. 전도회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암송을 할 겁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쉬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외울 수 있는 말씀으로 암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도회별로 연락이 가거든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가대와 교육부서, 안내부와 차량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인되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종서 전도사님 강도사 인허식이 있었습니다. 강도사라는 말의 표현은요 굉장히 느낌이 좀 좋지 않은데 강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강도사라는 직책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김종수 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하이네 권사님 아들 양희훈 형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예배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신혼여행 오늘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죠. 지금 이 새로 바뀐 전도회 말고 마리아 여전도회, 기존에 모이던 마리아 여전도회 식구들은 예배 마친 후에 유치부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어색해요 지금. 네, 옆에 있는 분도 처음 보는 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들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이고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읽었던 책에 한 목사님이 빈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처럼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겨울이 감옥에서 이제 겨울을 맞게 되는데 너무 추웠죠. 감옥에서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펴놓고 불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불이라는 단어 너무 온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서 이 목사님이 읽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 이런 불들을 다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추운 감옥이 정말로 따뜻한 곳이 되는 것을 본인이 기적처럼 경험했노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 책을 읽으면서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에 나오는 돈이라는 단어를 다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돈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가지고 진짜로 돈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아유, 할렐루야. 돈을 주셨어요. 돈을. 그래서 그분은 막 강연도 하고 돈도 벌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요. 그래서 성경 속에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들을 찾아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기적들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말씀들을 찾아서 읽습니다. 또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질문이 없어서, 제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데 자녀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겨우 찾아서 조금 보는데 자녀는 영 신통치가 않아요. 성경이 자녀에 대해서는 영 신통치 않은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가까이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방에는 책이 한 권 꽂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책을 얼마나 기뻐하는 마음으로 샀는지 몰라요. 그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였느냐? 대학 교수가 되는 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우와, 이런 책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제가 그 책을 사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굉장히 우리적인 정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교수가 되려면 일단 교수하고 친해져야 된다, 지도교수하고 친해져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었던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들고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많이 읽지 않죠. 많이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질문을 갖거나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런 제목이 있다면 누구나 읽을 거예요. 성경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답을 얻는 법, 또는 돈을 버는 법, 또는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법, 이런 이야기들의 제목이 붙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열심히 찾아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경은 그런 제목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에 대한 책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성도는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무엇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알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치료자 되시고 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목사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맞습니다.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약속에 대한 기록이 맞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어떤 약속입니까? 이 모든 답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질문이 제기가 돼요. 문제가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 요즘 코인 투자를 많이 합니까? 코인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하려는 분, 서점 가서 무슨 책을 찾아요? 성경 안 찾죠? 네. 무슨 책을 찾아요? 부동산 고수가 되는 법. 그렇죠.
서점은 안 가죠. 요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겠죠.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법 책을 사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유튜브 강연을 듣든지 아마 들을 겁니다.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책을 사람들이 찾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맞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맞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먼저 제기돼야 돼요.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 거냐.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박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느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은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 가면 거의 히브리 대학에도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의 모든 웬만한 그 과에서도 한국 학생이 들어가면 한국 학생들이 탑을 합니다. 탑을. 제가 공부하는 선배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뭐 시험 예상 문제 30개를 다 뽑아가지고 본인이 그걸 다 히브리어가 안 되니까 히브리어로 답을 다 적어가지고 30페이지를 다 외우고 다니는 선배들도 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이 절대로 못 따라가는 과가 하나 있어요. 그 과가 뭐냐? 구약학과는 못 따라가요. 히브리 대학 안에 구약에 대한 과가 있는데 그 과는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진학을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 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그 과에 진학을 하는데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경쟁이 안 되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경의 내용을 정말 열심히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려, 물론 정통파 유대인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탈무드나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수없이 많은 토론과 논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참 많이 탄다. 야, 성경에서 노벨상까지 발견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왜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느냐? 그들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의로운 민족이 되고 어떻게 하여야 그들이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답을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인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성경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만 붙들고 있어요.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키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외우고 그들이 기억해야 되느냐?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마에다가 성구함을 새깁니다. 손목에다가 성구를 적어가지고 동여맵니다. 문 앞에다가 메주자라고 하는 성구함을 넣어놓고 들어가면서 키스하고 나오면서 키스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그 말씀이 자기들을 의롭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종국에는 어떻게 구원함을 얻느냐?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의인이 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이
얻을 수 있느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그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의로운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든지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성경은 의인이 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의인이 되는 법과 함께 동시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의인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에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이만큼도 없다면 어쩌면 이 설교의 시간은 너무 지루한 시간이 되고 말 거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내 평생에 읽지 않을 책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의인이 되는 것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 불 찾거나 돈 찾기에 열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데 그 의로움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자,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본문을 읽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특징이 그래요. 이 원어도 그래요. 원어도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산다는 말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이 의미가 하나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뭐 때문에? 의인은 이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 그런데 전후좌우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전후좌우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내가 의인은 그래 믿음 때문에 죽지 않고 살지, 그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 오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천국 갈 거야. 그러면 순간 누구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돼요? 내가 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잘 믿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냐?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구원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첫 번째는 그 의미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어서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정말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 의미, 전후 좌우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앞에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악한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여러분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런데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그렇게 의로움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간다고요?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의로운 백성인가 아닌가를 검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마음입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저희 딸이 저한테 그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가족이 보지는 않았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이 알려진 드라마죠.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좀 저런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과외를 좀 시켜주지. 그 과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이렇게 말하는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과외 선생님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말을 했다는 걸 듣고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어요.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하라는 것만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협박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그 의로운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대로 산다는 건 뭘 말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의인을 찾으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근데 다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갔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해요. 이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해야 내 가정이 잘 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내가 고백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주문처럼 외웠어요. 사도신경을.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 때마다 왜 하느냐? 여러분, 내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 주 동안 이 믿음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신경 외우다가 우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내 감정이 복받쳤고,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요, 내가 원통하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우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울어야 정상이에요. 내 삶이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고 믿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한 주 동안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셨습니까? 거룩한 공회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내 몸이 사는 것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만 살고 끝나는 인생처럼,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처럼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고 있을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은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믿음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는데 노아는 그 믿음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곳으로 간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 놀라운 일들은 믿음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나타날 때 그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토굴에 유리하고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고 이 땅에서 순교당하고 이 땅에서 아픔을 겪게 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왜 행복하지 않고 졸리느냐? 설교를 잘못한 저의 탓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의로운 삶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저보고 앉아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10분이 뭡니까? 5분 만에 잠들어 버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의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의인으로 부름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면서 저녁에 저희 딸이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라고 아빠 옆에서 공부 좀 하겠대요. 그래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제 딸하고 이제 같이 방에 있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딸이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찍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언제 들어올 거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자기가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대요. 이야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간증하지 마, 이야기하지 마. 설교 준비 마치고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지금 간증 이야기 하지 마 그랬는데 제가 하면 안 되네요. 끝까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 딸하고 저하고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끝까지 들었는데 그 간증이 무슨 간증이냐면 자기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가 있죠. 우린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가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엄마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엄마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얼마 전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포항에서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갑자기 들이쳐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겪었던 엄마가 간증을 하는 그 간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1부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들었던 내용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고 다시 수정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대요. 중학생 아들하고 그 지하 주차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 엄마가 차를 이제 빼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중학생 아들이 엄마는 내가 지켜야지 하고 엄마를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섰다가 그만 그 아들이 죽게 됐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엄마가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중학생이면 참 우리가 근심하는 나이대의 아이인데 그 중학생 아이가 엄마를 지켜야 된다고 따라갔다가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간증을 하는 내용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선교를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4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이집트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서운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삶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를 따라서 지하 주차장에 왔는데 갑자기 이제 물이 차면서 차 오다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등이 나가니까 어디로 나가는지를 모르게 된 거죠.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순간에 물이 들이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엄마는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은 탈출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지하 주차장에서 기도 소리가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떨어져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의 기도가 들린 거예요. 엄마한테. 그 중학생이 그 지하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엄마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더래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주차장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기도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저분들도 예수님 붙들고 저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그 중학생 아들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의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물이 갑작스럽게 들이쳐서 어머니는 탈출했는데 그 아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대로 키우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갈 때 돈으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의 꿈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꿈꾸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버는 사업가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여 낙담하는 순간에도 저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쫓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쫓아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인 삼아 주셨음을 저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쓰고 있지만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믿음을 따라 드렸습니다. 돈 앞에서 하나님 저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저들의 삶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지게 하시고 나눠주고 베푸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파송된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예수님 믿는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악한 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대로 키우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한 믿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을 드렸습니다. 저들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온 마음 다하여 충성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으나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삶에 정말로 여러 필요함 때문에, 정말로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의인으로 부름받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